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의 서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을 따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전체적인 내용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존재와 함께 출애굽 1세대죠. 1세대 중 유일하게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서에 기술해 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 무엇과 함께 갔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무엇과 함께 갔습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와 함께 갔다는 것을 그들이 법궤와 함께 그 강을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들 또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과 함께 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정복되어야 될 아직까지 남아있는 7 족속도 말씀을 통해 정복되어지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복락을 누림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복받은 사람으로 나오는 갈렙과 같이 또 갈렙의 딸 악사와 같이 복을 받은 자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이 본문 내용 13절에서부터 19절 요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주제를 갖고 바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복을 진정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또 본질적인 질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접근해 봐야 되는 그 3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유추해 보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3가지 질문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갈렙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갈렙에 관해서 보시면은 갈렙이 13절에 등장하면서 13절에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주었던 기럇아르바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접해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바로 기럇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 땅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14장에 있는 내용과 함께 보고 또 민수기에 있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 땅은 다 차지한 다음에 분깃으로 받은 땅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이
어떤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는 그 땅을 달라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기랏 아르바의 이름의 뜻 그대로 내 장수가 사는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장수들이 사는 도시. 그래서 그들에 대한 내용을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니까 그들은 거대하고 큰 민족, 거인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그 거인 족속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땅을 가져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여기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갈렙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갈렙은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되어질 때 분명히 유다 족속 대표로 이 갈렙이 뽑혀서 12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빼고 10명의 다른 지파 족속의 유능한 청년들이 갔는데 그 땅을 바라볼 때에 갈렙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예요? 이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누가 기거하든지 간에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존재가 할아버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어서 누구보다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싸움에 능해서 거인들이 사는 족속의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으니 그 땅의 몫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 누구도 지금 나서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며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중에 자기의 믿음의 동료이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가 되어진 갈렙이 어떻게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갈렙의 이름을 찾아봤더니 갈렙의 이름은 켈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에서 왔습니다. 켈레브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개로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 이름을 이제 짓는데 무슨 그 자녀 이름을 질 때 예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 예삐가 아니라 내 자녀 이름을 너는 오늘부터 개야. 죄송합니다. 분위기 안 좋은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볼 때 그의 아버지의 의도를 봐야 되는 갈렙의 이름의 뜻을 정해서 개라고 하는 그 뜻을 정해준 그의 아버지 바로 여분네의 뜻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분네의 이름의 뜻을 봤더니 그 여분네는 예푼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따라서 그가 준비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분네라고 하는 갈렙의 아버지는 갈렙의 이름을 개로 지을 때 의미를 그에게 부여해서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준비되어진 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귀중한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그 자녀에게 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반려견이 있다고 한다면 강아지나 아니면은 키우는 동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동물 중에 유일하게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은 개밖에 없습니다. 개의 특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수많은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요즘에 고양이도 많이 키우는데 고양이는 주인을 여기지 않죠. 뭘로 여겨요? 집사로 여깁니다. 나를 관리해주는 집사.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하지만은 주인으로 섬기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라고 지어질 때에 누구에게 충성하기를 바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되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어떤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게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받았던 이 갈렙이 너무나 좁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 있었지만 이름을 바꾸지 않고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 그대로 자기는 충성되어진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평생 말씀 아래 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집안의 환경 그리고 상황, 형편, 처지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자라난 걸 볼 수 있었고 12 정탐꾼 중 유일하게 바로 여호수아를 제외한 유일한 사람으로 눈으로 본 대로 보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 라고 얘기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유능한 젊은이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중에 갈렙도 들어가고 여호수아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땅을 봤을 때 10명의 젊은이들은 눈으로 본 바대로 그 땅은 거인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히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꼴불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주 그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집단의 그런 생각들을 부수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손가락질하다 못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이르렀던 자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이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얘기해요. 24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온전히 쫓았다. 그럼 그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그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그 단어가 의역을 한 거더라고요.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그 단어의 본래 뜻이 말레라고 하는 뜻에서 왔는데 그 말레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충성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가득 채워졌다. 그러면 지금 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살았던 갈렙의 그 모습이 그 단어하고 연결져서 봤을 때 동일하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접하는 갈렙은 무시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 무식하고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의 한 유형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받았던 그런 진정한 복을 여러분들도 받으시면서 그가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동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는 주요 인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그 85세에 여러분 힘이 있겠어요? 85세가 되어졌는데 힘이 빠지고 그리고 그들과 전투 능력을 상실했었지만 그가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기의 힘은 여전하고 나는 아직도 싸울만 합니다. 나는 출입에도 능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나아갔더니 말씀하신 그 땅, 거인들의 족속의 땅 기럇 아르바를 그가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갈렙과 같이 기럇 아르바를 차지하게 되는 거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이제 보시면은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갈렙이 그 땅에 세운 사람이 아르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거인 종족의 하나인데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세 종족이었고 세 명의 사람이었고 그 땅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그의 아들 아낙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 아낙이 혼자 거인으로 거길 다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소생 세 아들이 있었대요. 바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존재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인간의 신체 능력으로는 그들을 담당해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말씀과 함께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대요? 쫓아내어졌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다 못해 이제 드빌을 치면서 그 드빌의 본 이름이 기럇세벨이라는데 기럇세벨까지 그들이 정복하며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충성하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거인들이 쫓겨져 나가는 상황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럇세벨을 쳐 들어가게 되는데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요 땅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가지, 여러 뾰족뾰족한 가지들의 도시 혹은 책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보게 되면 뭐 두 이름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똑똑한 지성과 이성을 겸비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뾰족뾰족한 가지들이 난 것처럼 형상하고 있는 도시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요새화되어져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쳐들어가서 이기기 힘든 장소라고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정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접하면서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무식하고 몰상식하고 그리고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심으로 가득했던 사람, 우리의 인간의 그런 이성과 지성, 감성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오직 말씀에 세워졌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의 딸 악사라고 하는 존재를 그 땅을 점령한 사람에게 주는 걸 봐요.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면은 아니 왜 땅을 정복했다고 해서 내 자신의 딸을 왜 그 사람한테 주는가? 그럼 몰상식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힘으로 사위를 얻고자 하는 건가? 힘센 사람을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먼저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이 말하기를 16절에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라고 하는 자기가 얼마나 애지중지 여겼냐면 악사의 이름의 뜻은 발목에 찬 발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이뻐하던 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딸을 점령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힘에 미친 사람인가? 어떻게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아무에게나 준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까 전제 조건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절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떤 사람들만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정복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내 자녀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을 누가 정복하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이 족보로 보게 되면 조카에게 자기의 딸을 주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온니엘이 바로 자기의 장인 어른과 같이 동일하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사건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서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바로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온니엘에게 줬다는 겁니다.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기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누구냐? 사사예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소중한 인물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비인격적이거나 몰상식하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무식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되어져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충성했던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께 충성이 나온다면 충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믿음이 그 안에 존재해야지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도록 어떻게 충성해요? 이거는 인간이 자기 의지적 결단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충성하셨죠 그렇게?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올 때만이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충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갈렙이라는 사람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갈렙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갈렙은 신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갈렙과 같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과연 복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은 먼저 누가 달라고 한 거예요? 갈렙부터 달라고 한 거죠. 갈렙부터 나에게 이 복을 달라고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복의 계보가 있어요. 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죠? 바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쭉 진행되어질 때 아담과 하와를 이제 제외하고 이제 복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성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복이 은혜를 통해서 잘 계승돼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바로 야곱의 12아들로 쭉 가면서 그 12아들 가운데 사실은 장자가 이 복을 계승해야 되는데 장자권을 루벤과 시므온이 그리고 레위가 상실해 버려요. 그 다음에 그 장자권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유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 장자가 되어졌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갖고 있는 힘이 커서 그 요셉에게 복을 주는 내용으로 창세기에 끝을 맺고 있지만 지금 이 명목상의 장자권을 유지하면서 유다가 야곱의 그 12아들을 이끌면서 나갔던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요셉을 만나는 장면 가운데. 근데 그 내용 중에 그 유다의 후손들 중에 갈렙이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락이 누구에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약속되어진 민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땅을 분배하는 사건들 중에서도 누구 먼저 분배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유다 지파부터 쭉 진행되어집니다. 유다 지파가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그 나머지 지파들이 진행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부터 진행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복이 유다 지파에게 진행되어질 것을 보게 되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현실에 봉착하여서
타협하고 무너져 간 사람이 아니라 현실 뒤에 가려진 복을 본 사람이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땅의 진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 거인이라고 하는 종족에 가려서 그 땅의 진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 누구는 본 거예요? 갈렙은 보고 바로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 산지, 거인들의 땅을 나에게 주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게 복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서도 누구에게?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후손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 땅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훗날에 그 족속 가운데서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고 그 족속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갈렙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산지를 주셔서, 이 산지가 어떤 산지라는 거예요? 축복의 산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았을 때는 장애물들이 많고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거인들이 도사리는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해야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 속에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나갈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하면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을 달라고 하는 아버지 신앙을 보면서 자라났던 누가요? 악사가 그 땅을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나에게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악사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과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가 외인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그냥 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아버지에게 있는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임한 복. 다른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밭을 구하고자 해서 이제 나귀에서 내림에 너 무엇을 갖고 싶냐? 라고 아버지가 그 갈렙이 그의 딸 악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뭘 달라고 해요? 내게 복을 주소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설명하는 내용 잘 듣고 계시죠? 갈렙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나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기서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복 받은 자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설명하신 단어예요. 갈렙은 충성된 자다. 바로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갈렙은 뭐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생명력이 하나님의 그 생기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었고 이 복받은 자로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그런 모든 그런 신앙을 보면서 악사 또한 아버지에게 준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를 봤더니 바라크라는 뜻에서 왔어요. 바라크가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복받은 현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면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짜 복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복을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상하게 설명하는데 실제 본질적인 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게 복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복의 의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이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돌아다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또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또한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복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복락을 받기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속화되어진 복을 얻기를 소망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정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미련하고 답답하고 무지해 보이겠죠. 아니 어떻게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자기의 삶을 바치며 살아가느냐, 자기의 인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왜 주의를 성수하려고 하느냐? 이거 미련한 거 아니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놀러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 택한 자에게는 이 복의 의미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받은 자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진정한 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온 세상에 진정한 지존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복을 달라고 한 거는 자기가 어딜 가든지, 야곱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던 그 복,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함께 했던 그 복,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과 함께 나갔던 그 복을 누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악사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 복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 그 복을 달라고 구하게 되더라는 거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 복의 의미를 알았기에 그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진정으로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신약에 가서는 이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니까 8복이 나오죠. 8가지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1부터 4는 복받기 전의 현상, 5부터 8은 복받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복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진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고 절대로 세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복락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무릎을 꿇는데 누구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무릎을 꿇는 거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경외하고 경배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내게 복을 주소서를 통해서 봐야 되는 세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의 의미를 알았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받으면 자기가 가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네겝 땅이 어느 땅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메마른 땅, 사막 한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 사막 한가운데에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복에 그 근원을 따라서 무엇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샘물, 생명의 근원이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도 내게 주셔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복에 상징하고 있는 본질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서는 어떤 외적인 걸 자꾸 이렇게 외적인 현상을 통해서 내적으로 받은 복을 들여다보겠다면 신약으로 가서는 어떤 내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외적인 현상이 복을 받았는가를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분명히 복이라고 하니까 이 복의 실체가 아닌 외적인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구약을 잘못 본 사람들은 자꾸 잘 되는 것, 흥왕하게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유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는데 신약에 있는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본질적인 걸 봤더니 이 복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복이 그냥 현상이 아니라 실체가 있구나. 그 복의 실체가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을 성경에서도 주소서라고 하면서 구하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부르라고 얘기해요. 이 복의 근원 대신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차별이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귀인이나 아니면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학식이 높거나 학식이 없거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난하든 뭐하든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놓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이 말씀을 들으며 복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 복의 본질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건 뭐예요? 복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내가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이 들어오게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끔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즉 뭐라는 거예요? 복의 시이자 복의 실체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 와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 안 되어 있죠. 누구 이름을 부르짖으래요?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바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결국에는 뭐하고 연결되어진 거예요? 구원하고 연결되어진 것임을 설명해 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그 누구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다 복이 있도다.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가슴 떨리게 지금 이 성전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매번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람은 타성에 젖을 수 있는데 우리는 타성에 젖지 않고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복락을 구하고자 예수 이름을 구하고자 지금 이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종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자 이끌어가는 하늘의 종족이 있고요. 하나는 택하지 않은 땅의 족속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계속 대조되어지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가인의 후예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셋의 후손에 대한 것이 쭉 나오면서 둘이 대립각을 이루고, 또 나중에 가다 보면은 함의 족속과 함의 족속이 아닌 셋의 후손이 또 싸움을 하게 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창세기에서만 등장한 거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속에서도 또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각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들은 하늘의 족보를 따라서 그 하늘의 복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가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나가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땅의 족속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화 되어진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받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진짜 교회를 다니는데 복받은 현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의 목숨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까 세속화되어진 세상의 물결에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를 선택하게 되어지고 무슨 저기 퐁당퐁당 건너가는 저기 시냇물에 그 디딤돌과 같이 그렇게 건너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악사가 출가 외인이 되어질 때에 그의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하며 당신에게 줬던 그 복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복을 달라고 했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되는 현상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 악사가 그 네겝 땅으로 보내주신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할 때 그 눈에 보여지는 윗샘과 아랫샘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윗샘과 아랫샘을 가져간 게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가 복락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막 한가운데서는 바로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함께하길 소망한다고 하면서 악사가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척박하고 황량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내게 샘물을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고백했던 악사의 고백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샘물 되시는 그 예수가 주는 물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물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 사복음서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자기를 샘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다른 거를 자꾸 목말라 하며 다른 걸 채우려고 하며 다른 걸로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고 나에게 그냥 세속화되어 온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것, 나의 영혼의 근원 되어지고 육신의 생기와 활력을 주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샘물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물을 받아 마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욱 소망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복락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곱 족속을 우리가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죄를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